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다민족 선교 시대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교회의 능력 중의 능력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임하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절대 사명, 교회의 절대 사명은 절대적인 사명, 안 하면 안 되는 사명,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음 언약 붙잡고 예배 나와서 또 복음의 말씀으로도 힘없고 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능력 회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절대 사명 전도 순교 여기에 쓰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의 능력 중에 능력 예배와 기도, 교회의 절대 사명, 전도 선교 어디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고 또 우리는 날마다 이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중요한 걸 놓쳤죠. 복음의 이제 본질을 놓쳤어요. 교회의 본질을 놓쳤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실제로 전도 선교 사명을 놓쳤어요. 놓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 교회,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우리 교회, 절대 사명을 깨달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역사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와 교회사가 우리나라는 무당과 굿이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무속신앙이 가득하고 샤머니즘이 곳곳에 깔려있고 천대지변과 전염병, 기근 또 불교란 사회라고 외부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빛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수도 시설도 잘 안 돼서 오물이, 온갖 썩은 내가 마을 곳곳에 진동하고. 그런데 100년 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신 겁니다. 이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역선교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100년 전에 들어왔던 그 복음,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복음. 그래서 이름도 빛도 없이라는 그 책에 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지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행운이었다고. 이건 엄청난 행운 아니겠습니까? 어렵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우리 지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행운. 또 영성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이 소중한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파하고 널리 전하는 이 일에 이제 우리는 올인하고 우리의 가치를 여기다 두고 조금이라도 내 삶이, 내 인생이 여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고 전도 선교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는 절대 사명입니다. 이거는 귀에 딱지가 나도록 강조해도 지겹지 않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이제 다민족 선교 시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좀 받으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이걸 여러분이 좀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너무 축원합니다. 왜 다민족 시대라고 하는가? 지금 다민족 선교 시대라고 하죠. 왜 다민족 시대라고 하는가? 일단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네.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계에 복음할 좋은 민족이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됐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적인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물론 나라를 되찾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유랑민족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기적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서 이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유럽 시대가 왔어요. 그럼 복음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유럽 시대가 찾아오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유럽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0.1%의 그 소수의 사람, 복음 깨닫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대가 온 것입니다.
미국이 각성운동과 뭐 대각성운동과 복음운동으로 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캠퍼스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 말씀운동, 복음운동, 대각성운동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미국을 또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가 교회에 이제 또 막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엄청난 이제 문제가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민족 시대인가? 그 흐름을 보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다민족 시대. 아멘. 우리 교단이 이거를 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뭐 우리나라의 그런 장자 교단이라는 통합과 합동 측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3만 개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한 3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통합과 이 합동 측에 한 절반 이상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근데 아직 첫 발걸음도 떼지 못했어요.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각계전투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를 모르고 이 성경의 흐름과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각계전투식으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 전도를 통해서 다민족 시대의 최종 목표가 있고 여기에 나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교단은 지금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올 한해 메시지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뭐죠? 타이틀이 뭡니까? 원단 메시지 타이틀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답을 내야 되겠죠. 답을 내고 복음으로 완전 결론을 내서 이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복음 받았잖아요. 우리 이제 치유받아야 되겠죠?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임하면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사실. 예,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은 변합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치유의 결과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 여러분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냥 치유받아서 끝이 아니라 치유의 그 결과가 237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고 치유받아서 내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목표인 237로 향하는 그게 여러분 올바른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237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려고 막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 행복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원색 복음 만난 거 행복. 그리고 이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당회장 목사님 만난 거 행복. 또 복음으로 통하는 여러분을 만난 게 행복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걸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아르투시 다 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아르투시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아르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카센터 그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기 교육관 안 세워요. 좀 만날 때마다 계속 그래요. 저기 카센터 여기 그 꽃집 있죠. 그분도 이제 성도님인데 목사님 여기 뭐 땅 안 사서 교육관 안 세워요? 아, 이렇게 저희 교회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니 참 감사하네요. 제가 그랬어요.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 땅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땅 다 우리 땅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현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장, 다민족 현장이 어떤가? 대략 지금 250만 명, 25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다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50에서 270. 그럼 몇 년 안에 한 300만 되겠죠? 10년 안에 이런 속도면 한 500만 정도가 이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0만 정도가 되면 다민족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만간 다민족 국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 가는 이유가 뭐죠?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하신 이유가 제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쓸데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동아프리카 그 현장에 그 현장 살릴 제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를 막 일으켜 세우주셨잖아요.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러면 다민족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민족 현장도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피살당했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죠. 근데 이런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안 가도 우리가 앉아서 선교할 수 있다고요. 앉아서. 우리 곁에 와 있잖아요. 우리 곁에 와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기회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250만 명 중에 제자가 없겠어요? 제자 한 명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겠죠. 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아유 그럼 다민족 선교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메시지가 막 떨어지고 이거 다민족 선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지? 하는데 그 고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22절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네, 합동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타국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민족 그 집중하면서 24시 하면서 찾아낸 성경인데 타국인이 누구예요? 다민족 아닙니까? 근데 다민족을 우리가 대할 때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에게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다민족은 다를 다가 아니에요. 많을 다예요. 많을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민족이 한 민족이에요.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해. 모두가 다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다민족도 창세기 3장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민족을 바라보면서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민족을 대해야지. 안 그러면 이 다민족 선교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대학 현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민족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수두룩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막 그물을 던져가지고 막 다 낚고 싶어요. 이렇게 막 쓸어 담고 싶어요. 쓸어 담고 싶은데 담을 플랫폼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따가 제가 하는 사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말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현장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대충 바디랭귀지 준비해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가서 주고 그러면 SNS 활용해가지고 연락처 받으면 끝이에요.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다 그들도 한국어 배우려고 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을 배우려고, 한국을 알아가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 가서 언어를 먼저 배우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현장이 또 있어요. 그 다민족 현장 중에는 중요한 현장인데 그 현장이 바로 TCK입니다. TCK라고 들어봤죠? TCK.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그 이중국적이에요. 이중 언어, 이중국적인 TCK.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TCK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TCK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을 숨겨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다 대부분 TCK였어요. 모세도 TCK였어요. 요셉도 TCK였어요. 바울도 늙은 TCK였어요. 늙었지만 TCK였어요. 다니엘 TCK, 디모데 TCK. 마가는 뭐 했는지 아세요? 마가도 다민족 사역했어요. 마가는 통역했어요. 할렐루야. 통역하시는 분들 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제 영어 준비해가지고 막 통역할 준비해야 돼요. 이 TCK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유 목사님도 이 TCK의 방향에 맞춰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TCK들이 한국에 와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는 그 진학률이 한 100% 돼요. 초등으로. 근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갈 때 20%로 떨어져요. 중등에서 고등으로 갈 때 20%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 60%가 남겠죠. 나머지 40%는 어디로 갑니까? 통계청에서 40%가 안 나와요. 그 40%가 다 어디로 갈까요? 그 수많은 그 TCK들이 그 40%가 지금 영적 사각지대에 있어요. 영적 사각지대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영적 사각지대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오늘 유민정 권사님이 뭐예요? 그 테러 일어났잖아요. 프랑스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우리가 이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답을 가진 우리가 이 현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안책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237 다민족 훈련 때 이제 TCK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건데 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TCK들을 학업 캠프 하면서 검정고시도 도와주고 우리 단체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텅빈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있죠.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근로자들, 우리 주변에도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섬에는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대요. 이번에 이제 훈련 받으러 오는 분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훈련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가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올 수도 없다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이 훈련 받아야 될 중요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오게 하시겠죠. 이만큼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각 지금 그 산업 현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근로자를 위한 컨텐츠도 필요하겠죠. 또 해외 사명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그 RTS생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모리스 목사 같은 경우 이제 영국에 가 있지만 그 고소비 그 목사님은 근로자로 온 분이에요. 여러분 고소비라고 지금은 이제 파송 받았는데 근로자로 와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살렘인가? 살렘 목사님 알죠? 살렘 목사님. 그분도 이제 근로자로 와가지고 목회자가 된 케이스죠. 이렇게 해외 사명자도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유학생이십니다. 대학 안에 유학생. 유학생은 약 15만 명이 되는데 한 7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한 40%가 중국인이고 30%가 베트남이에요. 중국 현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베트남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현장들이 있는데 이 현장들을 이 현장들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유학생제 사역입니다. 유학생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단은 두 선교국이 있습니다. 대학 선교국이 있고요. 또 다민족 선교국이 있습니다. 이 두 선교국이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데 237 날에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유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공간, 그런 커뮤니티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동아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아리. 네. 동아리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 유학생들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 하나로. 자, 그럼 여기 쓸어 담아요. 막 새내기들이 들어오면 여기다 우리가 이 유학생들을 오게 하면 다민족 선교국에서는 이제 언어권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들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붙이는 거죠. 이 안에 이제 제자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 팀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개인 영역도 하고 실제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대학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면 또 통역도 해주고 메시지 있고 복음 확실한 우리 제자들이 영성 있는 우리 제자들이 또 실제로 복음 전하면서 그 옆에 통역자들이 통역해주고 이렇게 해서 두 선교국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각 학교마다 이걸 24시 할 수 있는 24하는 3팀을 이제 세우는 거죠. 3팀. 그래서 그 학교에 유학생들이 오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24 시스템을 학교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무나 시급하셔서 지금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학 선교국과 다민족 선교국에 이제 유학생 담당으로 이제 세워져서 요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는데 우리 열방선교회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중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 교회와도 연관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에게도 이게 나의 선교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왜 대학 선교국에서도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유학생들은 사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다들 대학생이 되기 위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들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도 또 나름대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 만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 이 다민족들은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동기를 가지고 조건을 다 아니까.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은 순수하잖아요. 우리 순수한 랩너트들이 친구가 되어주면 거기서 제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그 제자를 데리고 이제 훈련 받고 나중에 네 번째로 선교천국이 필요합니다. 선교천국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걸러진 그 제자를 나중에 이제 파송합니다. 선교 현장으로 파송할 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연결시켜주는 선교천국의 역할. 그래서 지금 요 새 선교국을 아우르는 역할을 이제 저희 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놓고 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셔야지 사역 현장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도 기회입니다. 김성호 목사 개인에게만 기회가 아니라 이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팀들이 다 일어나야 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돼. 우리 열방선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역에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들어와서 한 팀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역에는 미션팀도 필요하겠지만 뭐 인턴십 팀과 서밋 팀도 필요하고 포럼 팀도 필요하고 뭐 여러 팀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팀들을 일으켜 세우시겠죠.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가 열방선교교회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화가 돼서 열방에서 만방에서 마음껏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화가 돼야 돼요. 세계가 되려면 세계화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통역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다.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우리 마인드. 근데 저는 이거를 가장 낮은 우리 랩너트들에게서 봤어요. 우리 샘스쿨. 자, 우리 샘스쿨에서 앞으로 다민족 사역자가 배출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지금 미래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237 나라로 가서 거기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미션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샘스쿨이라는 거예요. 샘스쿨의 우리 랩런트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어떻게 바꿀까? 이 샘스쿨에 들어오는 랩런트들 어떻게 바꿀까? 이게 얘가 바뀌어질까? 그랬는데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아멘. 준비된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샘스쿨 들어오는 이 친구도 있죠? 준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준비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동아프리카를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다민족 사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PK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 올 거예요. 대전에 올 거예요. 우리 선교센터.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PK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필요하면 또 RTS도 보내고 또 여기서 이제 산업인으로 또 우리가 또 준비시키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도미니언이라는 친구가 와 있어요. 이 도미니언의 친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이제 언약의 대열에 들어와야죠. 언약의 대열에. 아마 조만간 올 건데 우리 도미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동아프리카를 품고 어떻게 다민족 사역을 국내에서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지금 동아프리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다민족 선교에 좀 감을 잡으려면 이제 도미닉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미닉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이 중요한 사역이 이제 곧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민족 시대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중요한 선교의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계속 방향 맞추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여러분에 전달하고 나중에 또 2, 3주 훈련 갔다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를 하고 함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민족 선교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에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기에 작은 헌신하고 작은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아프리카 현장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도미닉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도미닉과 함께 중요한 다민족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아프리카에 또 많은 또 PK들이 이제 올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확립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이 선교센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도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